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우리 호산나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신앙으로 모였습니다. 음치성 단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추어들이었지요. 그래서 맹훈련을 했는데 불평 한마디 없이 철저한 순종으로 훈련을 했었습니다. 특히 단체 사역에는요, 순종이 중요한 자세인데 우리는 우리의 정도를 알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 사역을 했었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겸손함을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당시 이곳은요, 전체 한인이 약 4,000명 정도의 작은 시골이었습니다. 음악인은 눈을 씻고 돌아봐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찬양단이 존재하는 것은 참으로 은혜스러운 일이었죠. 그리고 우리는요, 타주까지 원정 집회 사역을 나가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저는 평소에 맹훈련 연습과 아울러 기도 훈련과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가 건물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호산나가 비록 약해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체험적으로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 호산나 찬양단 한국 순회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호산나의 집회 때 교회들에서 모금해 주신 그 헌금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게 하는 꿈을 가지고 기도에 들어갔는데 우리로서는 대단한 모험이었죠. 그래서 일단 호산나 한국 집회 여행을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의 반응 황당하다였습니다. 대부분 교인들 생각에도요, 호산나가 찬양 수준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우리들의 현재 모습과 이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교회를 위한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면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랬는데도 교인들이 너무 반대하니까 저희 목사님이 여보, 당신의 믿음과 뜻은 참 귀한데 혼자서 10명을 데리고 한국에 나가서 이름 없는 호산나 교회 초청이 없으면 한 달 동안 그 부담을 당신이 다 져야 하는데 경비뿐만 아니라 그 실패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한번 생각해 보았어?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내가 다 책임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후 저는 일단 한국에 가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로 했습니다. 1995년 겨울 한국에 나가서 개인 집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건축 헌금을 위해서 내년에 저희 찬양팀을 데리고 오려고 한국에 오려고 하는데요, 집회 시간을 부탁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런 부탁이 한두 건이 아니랍니다. 그러시면서 조심스럽게들 거절을 하시더군요. 저를 믿어주시는 그 목사님들은요, 전도사님 혼자서 집회하세요. 우리가 건축헌금을 따로 모아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목사님들에게 정말 고맙지요. 그러나 저의 개인 집회는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분량의 건축헌금을 드린 후였기 때문에 우리 건축헌금 때문에 집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제 기도 목표는요, 단원들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리고 시간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가지고
드디어 집회를 엮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부평에 계시는 류심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소명감리교회였습니다. 옛날부터 제 사역을 존중해 주셨고요. 함께 교제해왔던 목사님이셨는데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힘든 사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집회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김선도 목사님께서 역시 귀한 사역을 한다시며 스케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두 곳은 확실하게 결정이 되었는데 귀국할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제 마음이 좀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귀국하기 바로 전이었는데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저의 신학교 동기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쾌히 승낙해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확실하게 세 교회 집회를 섭외를 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세 교회 집회를 정했다고 했더니까요. 그렇게 말했더니 교인들이 여행도 아니고 단원들을 데리고 한 달 동안 불확실한 여행은 대단한 위험이고 모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 믿음을 말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합니다. 한국에서 비록 스케줄이 세 교회이지만 뜻이 선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친히 엮어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약 스케줄이 안 될 경우에는요, 제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면서 호산나 한국 집회를 위해서 기도만 열심히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에게 말했죠. 지금은 새 교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엮어 주실 것을 믿는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이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한국 집회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며 연습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무리 열심을 해도 아무도 가겠다는 단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확고한 뜻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와 세 아이들의 항공권을 미리 사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한 사람 한 사람씩 한국 가겠다고 자원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묻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면 숙식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역시 숙식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다 책임질 것을 믿고 나가는 거야. 그러나 숙식이 안 되면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지 않아. 불편을 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말이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우리의 가진 것으로 다 책임질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집회가 들어오면 부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역시 대부분 교회들이 거절했던 이유가요. 10명 이상의 숙식 문제의 부담과 그만한 가치와 효과가 있느냐입니다. 유명한 찬양단들이 즐비한데 이름도 없는 시골의 아마추어들이라고 하는데 한국 교인들이 눈길이나 돌리겠는가입니다. 즉 상품 가치가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겠죠. 하도 집회를 빙자하고 교회를 이용하는 거짓 집회자들이 활개를 치는 그런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또 그 당시 우리 템파라는 도시는요 한국에서는 너무나 생소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거절했던 목사님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손가락질을 받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반응에도 제 감정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저는 제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호산나의 모험적인 여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fe에서 제공합니다. 선교에 동참해 주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